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험 기간인데 시험이 벌써 치르고 있는 학생도 있고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서 바쁘게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이 많을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말씀입니다. 생명의 고백, 죽음의 고백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하 5장이고요. 혹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들어봤다면 좀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 엘리사 선지자 때의 나아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먼저 우리가 5장 1절에서 14절까지 2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해서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되더니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1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내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사람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와 힘을 다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어 사람을 듣고 왕에게 보내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상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아에 올라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 강에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에서 나와 가르마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으니 그의 살이 여호와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네, 본문을 우리 절반 정도 이렇게 함께 읽어봤는데요. 벌써 이렇게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고 좀 흥미진진한 그런 재밌는 이야기라는 게 좀 느껴지시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주요 인물이 이렇게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핵심적인 인물. 네, 맞습니다. 1절에 나오는데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 장 넘겨주세요. 1절 우리 방금 읽었지만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 네, 일단 나아만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아람. 네, 아람. 그래서 이방 지역의 그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아람은 현재 이제 시리아 지역으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현재도 지금 이렇게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영토 분쟁이 이렇게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도 이렇게 아람은 이스라엘과 잦은 전쟁을 이렇게 치르고 있었습니다. 국경선에 두고 서로 마주하면서 늘 으르렁거리는 이방민족 아람. 근데 그 나라의 군대의 장관이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특별히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높여졌고 귀한 사람으로 대접받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람을 구원했다는 내용이 이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군인이었던 나아만은 어떤 국가적인 큰 전쟁에서 이겨서 공을 세웠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을까? 아람의 나라를 구원할 만큼의 큰 전쟁.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다고 이렇게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요세푸스라는 유대 고대 역사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고대 유대 역사서를 보면 나아만은 아합 왕을 죽인 인물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또 누구냐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열왕기상의 맨 마지막 장인 22장에서 아람과의 전쟁 중에 처참하게 죽음을 받게 된 왕, 그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거든요. 그 아합 왕을 죽인 사람이 나아만이었다, 이렇게 역사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때 아마도 이 큰 전쟁, 아람을 구원할 만한 큰 전쟁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아만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죽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아람 왕의 눈에 들고 인정받아서 높은 자리에 오른 인물이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러면 나아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던 이방인이면서도 당시에 가장 적대 심리가 강했던 아람 나라의 적대국의 군대 장관, 심지어 그는 이스라엘의 결정적 패배를 안겨준 사람, 이스라엘의 왕을 죽인 최악의 원수가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을 겁니다. 또 5절에서 나아만이 준비해간 선물의 양을 보면 그가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선물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10벌을 준비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현대 단위로 환산하면 은 340kg, 너무 충격적이죠? 금 68.4kg. 이게 저는 사실은 여자라 그런데 킬로그램에 대한 감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68.4kg라면 얼마인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금 내리고에 들어서 금 시세 이렇게 검색해봤거든요. 금 68.4kg가 돈으로 환산하면 18,240돈이더라고요. 이게 여자들이 목걸이 하나 할 때 한 돈 늘리는 것도 막 이렇게 바들바들 떨리잖아요. 18,240돈. 시세로 환산하면 금 68.4kg은 약 46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얼마나 큰 부자였는가. 선물을 준비해간 양이. 근데 그 금만 있던 게 아니라 은도 있었고 또 의복도 준비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옷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옷이 아니라 아마 왕이나 귀족들이 입을 법한 값진 귀한 옷가루를 준비한 고급 옷 10벌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부자인지 좀 가능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부족함이 없어 보였던 그에게 한 문제가 생겼죠. 1절 마지막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그에게 나병이 발병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병이 뭔지는 알고 계시나요? 문둥병이라고 많이 하시죠. 한센병, 네. 또 속칭 문둥병이라고도 불리는 병입니다. 한 장 넘겨주실래요? 제가 네이버에서 문둥병 사진을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실제 다 인물들이고, 저 끝에는 이제 문둥이 탈, 우리나라에서 이제 탈 이렇게 놀이할 때 썼던, 그래서 실제로 얼굴들이 저랬던 것을 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아요. 네이버 지식백과에 검색해 보니까
나병에는 감염된 이후에 2년에서 한 40년까지 다양하게 잠복 기간을 가진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이렇게 발병하는데, 발병하기 시작하면 그 증상으로는 말초신경이 파괴되면서 감각이 사라지고 피부 감각이 이렇게 완벽하게 사라지기 때문에 각종 상처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끝에서부터 염증이 이렇게 파고들고, 그래서 온몸에 이 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만성 염증으로 얼굴과 온몸이 부풀어 올라서 형태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체의 말단 부위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사지가 절단되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나병입니다. 특징적으로는 피부에 하얀 병변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피부가 문드러지는 병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문둥병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전염성을 가지면서 환자들의 외형을 이렇게 흉측하게 변하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공포의 질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나병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으로 여겨졌고, 나병이 발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바로 이 무서운 질병 보이시죠? 이런 나병에 바로 걸린 것입니다. 1절에서 그토록 화려하게 수식되었던 그의 모든 자랑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이름 뜻을 나아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에게는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온 것으로 1절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 해결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고통의 문제의 해결책을 의외의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네, 2절에 나오죠. 어린 소녀라고 나왔습니다. 이 소녀는 어떤 소녀일까요? 네,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사로잡아온 소녀였어요. 근데 우연하게도 이 소녀는 나아만의 집에서 나아만의 아내를 여주인으로 모시면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다 하는 말을 전했어요. 나아만은 즉시 자신이 주인으로 섬기는 그 아람 왕에게 달려가서 이 소녀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람 왕은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가는 것을 허락했고, 또 친히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편지도 써서 보내주겠다라고 했어요. 나아만은 즉시 왕의 편지와 또 자신의 병을 고쳐줄 선지자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 앞에 가게 됩니다. 이 내용이 4절부터 7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매우 급박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 얼마나 큰 이 병이 나으리라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급진적으로 이 일을 추진해 갔는가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도착한 이 나아만에게 이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나아만의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6절, 7절을 이렇게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노니 이 글을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쳐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길을 가서 나와 더불어 쉬게 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네,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이스라엘 왕은 오해하고 있죠. 완전히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그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심각한 오해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면서 전쟁의 빌미를 삼으려고 하고 있구나. 전쟁의 구실을 삼기 위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면서 자신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면서 비통해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옷을 찢는다는 장면,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옷을 찢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막 화가 나가지고 혈크처럼 옷을 찢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더 상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극도의 슬픔이나 분노에 어떤 자기 감정을 표현할 때 옷을 찢거나 또는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쓴다든지 이런 행동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자기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극심한 이제 스트레스와 또 슬픔 속에 잠긴 이 왕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때 8절에서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서 옷을 찢은 이스라엘 왕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찾아가는데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강대국의 군대 장관에 걸맞는 모습으로 늠름하게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렇게 VIP 귀빈 대접을 해야 할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어떻게 대합니까? 매정하게도 나아만을 만나주지도 않고 있어요. 그죠? 한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는 자신의 말을 전하기만 했어요. 나아만 지금까지 이렇게 온갖 기대를 가지고 달려왔던 이 나아만의 소망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나병에 걸렸다고 이 사람이 무시하는가? 그래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이렇게 박대한단 말인가? 내가 준비한 선물을 본다면 아마 후회할 텐데 이런 온갖 생각들이 아마 스치고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아주 상하는 상황이죠. 역시나 이렇게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크게 화를 내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결국 12절에 나아만은 몸을 돌려서 분노하며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노하고 있는 나아만에게 그 생각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나아만의 종들이 돌아서 떠나는 이 나아만을 붙잡은 거예요. 만약에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어도 낫기 위해서 했지 않았을 거냐. 그런데 그냥 그저 요단강에 씻어서 깨끗하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요청이라고 그거 왜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할 때 그 나아만에게 생각의 전환점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나아만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4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하나님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네,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고 그 결과 나병이 치료되어서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으며 그 대적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병이 나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결과만 놓고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심지어 나아만은 요단강에 몸을 담그기 전까지만 해도 아주 교만한 모습으로 사실은 일반된 인물이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엄청난 선물로 사실은 자신의 부요함을 과시했어요. 돈으로 선지자의 마음을 사고 물물 거래하듯이 이 정도의 선물이라면 충분히 병나음을 나는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나아만은 치료받아야 할 환자의 모습으로 엘리사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군사적 목적으로 이스라엘 찾은 것이 아님에도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군대 장관으로서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자랑한 거죠. 그리고 그는 이방인을 섬기며 주술적인 방법들에도 매우 심취해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면 나아만이 왕과 함께
림몬의 신당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림몬은 아람의 최고 신으로서 정식 명칭은 하닷 림못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입니다. 폭풍의 신으로 여겨졌고요. 이후에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제우스와 동일한 신으로 이렇게 명명된 신입니다. 나아만 역시 아람의 최고 신인 림몬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나아만은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아픈 환부에 손을 흔드는 일종의 치료를 위한 종교의식을 행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에서 이렇게 많은 주술사들이 행하는 엄숙하고 성대한 행위, 다양한 방식의 주술의식들을 이미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지금껏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과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또 그는 어떤 인물인가요? 12절에서는 엘리사가 몸을 담그고 씻으라고 한 요단강물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훨씬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바나와 바르발은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흐르는 아름답고 깨끗한 강이었어요. 특히 아바나 강은 굉장히 맑고 깨끗해서 이후에 그리스 로마인들에게는 황금의 강이다 하는 애칭으로 불렸던 강입니다. 이에 비해서 요단강은 수심도 이렇게 깊지 않고 또 흙이 섞여 흘러서 진흙색을 띠는 혼탁한 강이었습니다. 강물에 효험이 있다면 굳이 자기 나라에 있는 깨끗하고 좋은 강을 두고 요단강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깨끗한 물이 피부에 더 좋은 효과를 내고 같잖아요. 매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처럼 들립니다. 나아만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종들의 말을 들어보아도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만약 나아만이 수행하기 어려운 그런 요구를 했더라도 이 나아만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왠지 병을 치료할 법하다 하는 방법이었다면 나아만은 더 어려운 방법이어도 기꺼이 할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나아만의 가치관, 지금까지 살아온 나아만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단편입니다. 수지타산에 빠르고 능한 인물이 바로 나아만입니다. 아마도 이런 계산법으로 매번 성공 가능성이 높은 선택들을 해왔을 것이고 그 결과 그는 높은 자리에 올랐을 겁니다. 그런 자신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드는 말을 엘리사가 해봤으니 분노하는 것이 그에게는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우리가 그 살펴봤듯이 치료받았습니다. 어떻게요?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순종하기 힘든 여러 가지 환경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들, 알아왔던 것들과는 너무나 다른, 그래서 순종할 수 없는 가진 이유들이 있었지만 나아만은 결국에 순종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다고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가라는 표현은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가 있던 사마리아에서부터 요단강까지 지리적으로 실제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아만은 이 과정에서 자기의 고집과 생각을 꺾고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시켰던 명령 그대로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7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자신의 나라에 흐르는 강물에 비하면 형편없이 더러운 강이 눈앞에 흐르고 있습니다. 6번째 물에 잠궈도 변함없는 자신의 몸을 보면서도 7번째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요단강에 몸을 잠궜습니다. 완벽하고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붙잡았던 가치관들,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사도 사실은 나아만이 기대했던 어떤 특별한 행위들로 나아만 장군을 치료해 줄 수 있었을 겁니다. 사실 바로 앞장인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는 죽은 아이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매우 특별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4장 33절을 보면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고 이 기적이 일어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아만에게는 나아만이 원했던 방식이 아니라 그저 말씀만 하였는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나아만 장군에게 단순히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을 넘어서 순종의 자리까지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어렵게 여겨지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각박하고 매일 스펙을 쌓지 않으면 도태되는 전쟁터처럼 느껴집니다. 잠깐만 핸드폰을 켜서 검색을 해봐도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많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보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아름다운 몸을 가꾸고 자기 개발에 성실하며 맛집을 찾아다니고 여행을 즐깁니다. 출신 대학, 외모, 외국어 능력과 수많은 자격증으로 자신의 소개를 대신합니다. 조급하고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딴 세상의 소리처럼 들립니다. 말씀 보는 시간에 차라리 시험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하고 토익과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현대인처럼 느껴집니다. 현실 자각 타임, 흔히 현타가 왔다 하는 이런 말들을 하죠. 현실에 빠져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현타가 오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껏 해왔던 신앙생활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현실과 신앙생활이 동떨어진 다른 영역에 있는 것일까요? 나아만의 치료 기적이 허구입니까? 아닙니다. 나아만은 당시의 불치병으로 여겨진 나병을 아주 간단하지만 순종이 필요한 방법으로 치료받았습니다. 현실에서 결코 해결할 수 없으리라고 예상된 문제를 오히려 순종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옳습니다. 나아만이 돈으로도 권세로도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셨습니다. 육체의 나병 환자만이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다 마음의 나병 환자들이지 않습니까? 수포와 염증으로 가득한 얼굴처럼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습니까? 지극히 자기를 사랑하고 매 순간 자기 중심적입니다. 우리의 눈빛으로, 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나병 환자가 말초신경이 마비되어 가듯 우리의 영적 감각은 완전히 마비되어서 사실은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진단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러분은 느끼고 계신가요? 이 내면의 문제로부터 발원해서 나온 수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의 발목을 잡으며 매 순간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자존감의 문제, 늘 불만,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문제들, 우리의 이 모든 병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심각한 문제들을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이나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기 원합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찔림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일상에서 습관적인 거짓말을 할 때가 참 많잖아요. 습관적인 거짓말을 그 와중에 이렇게 튀어나왔다 하더라도 거짓 증언하면 안 되는데 사탄이 거짓압이라고 했는데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입을 다무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거짓말했다, 방금 헛말이 나왔다,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단순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그것이 이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씀 그대로 삶에 적용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제가 믿음이 좋고 순종의 사람이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전혀 아닙니다. 매일 말씀을 어기면서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돈을 사랑하고 흉난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가진 노력과 술수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싶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선한 일에는 지극히 게으르면서 악을 행하는 일에는 빠릅니다. 간사라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의 속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의 진짜 민낯이 만약 여러분들 앞에 드러난다면 저는 여기 서 있을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능히 사람을 죽이고 살리시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고 단순한 순종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다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무감각하고 문드러져서 일그러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바라기는 우리 양들에게도 이런 순종을 요청하는 엘리사 같은 선배들이 더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좋은 말만 해주는 선배들이 아니라 우리 양들이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가르치는 선배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험 기간에 부담이 되어도 촛불에 나오라고 강하게 요청하기도 하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 희생의 자리로도 더 강력하게 불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대1을 하거나 모임을 할 때 서로 중간거리에서 만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밥값은 더치페이나 n분의 1이 당연해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성경은 어느 때에든지 헌신과 섬김을 얘기합니다. 목자가 때로는 양이 더 멀리까지 가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목자들이 당연히 헌신적으로 양들을 쳐야겠지만 목자의 집 앞까지 찾아오는 양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용돈을 받거나 알바비가 생겨서 여유가 있을 때는 셀에 식사비를 후원하기도 하고 목자님께 밥을 살 줄 아는 양들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이런 헌신과 순종을 학생들끼리도 서로 권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이 순종으로 인한 결과는 나만의 질병 치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깨끗함만 입은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깨끗함까지 입었습니다. 나만의 전 인격과 가치관이 변한 것입니다. 나만이 어떻게 변화되게 되었는지 그러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은혜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아니라 정하늘의 당신의 정의에서 인물을 하소서 하니. 네, 나만이 이스라엘에 온 이유
이유는 단 하나였죠. 나병이 낫는 것. 그렇기 때문에 병낫기 프로젝트는 성공했잖아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자신을 만나주지도 않는 엘리사는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아만은 다시 몸을 돌려서 엘리사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평생 동안 림몬을 최고 신으로 알고 살아온 이방인 나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 한 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나아만의 놀라운 변화, 말도 안 되는 변화는 처음부터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엘리사 역시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8절에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야다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이 되어서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절에 보면 나아만은 이스라엘 신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표현 자세히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하나님이신 줄로만 알고 있는 거죠. 이름을 알고 있어도 나와 상관이 없다면 이것은 진짜 그 상대에 대한 알미 아니죠. 나아만은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냥 한 민족의 신인 줄 알았던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유일무이한 존재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라 나아만 자신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된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실제적인 살아있는 지식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자기 병이 낫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나아만의 이 관심사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매우 급진적인 결정을 하기에 이릅니다. 17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러 그러면 청하건대 요새 두 마리의 쥐를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의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네, 앞으로 남은 일생을 평생 아람에서 살아가야 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제부터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예배하지 않겠다 하고 지금 결정하고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또 다른 더 큰 순종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순환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이상 이전에 자신이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대로 살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황당하게도 오늘 본문의 마지막 27절을 보면 나아만의 치료와 변화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저주를 받아 나병에 걸리면서 마무리됩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나아만 장군이 감사의 표시로 이제 엘리사에게 준비해온 선물을 전해주려고 강권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내가 절대로 받지 않겠다 하면서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게하시는 이 자기의 스승인 엘리사와 똑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아만을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겠다 하고 정반대의 맹세를 합니다. 결국 나아만을 뒤쫓아간 게하시는 자신의 주인인 엘리사의 이름을 팔면서 그럴듯한 거짓말로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요청했습니다. 은 한 달란트라고 하니까 또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34kg의 은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때 2달란트를 받으라고 강건하면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오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아주 철저하게 마무리하고 또 이 물건들은 자신의 집에 잘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25절에서 엘리사는 묻습니다.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엘리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나아만이 주는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받아야만이라는 이방의 신과 같은 하나님이 아님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저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우상 숭배자, 이스라엘의 적군의 군대 장관이었고 매우 교만하고 이해타산이 빠른 인물이었어요. 나병에 걸렸음에도 자신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과시하기를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이미 그의 삶에 깊이 관여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잘나서 뛰어난 무술 능력과 지략이 있어서 또는 때마침 운이 좋아서 전쟁에서 이기고 아람을 구원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당대의 전쟁은 각 나라의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은 전쟁에서 이긴 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자신의 신인 림몬 신에게 가서 감사하고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 심지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아만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아만의 집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소녀를 보내서 나아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듣게 했습니다. 엘리사를 만난 후에도 분노하며 돌아가려 할 때 그의 종들을 통해서 다시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매우 세밀하게 섬세하게 나아만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나아만을 치료하시기로 그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런 영적 대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이 주는 예물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이 역사적인 순간 속에서도 변화된 나아만과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깝게 아람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저 금과 은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중에 내 것으로 떨어질 만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 아쉬움으로 탐심을 내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매우 계획적이고 철저한 범죄를 결심하고 심지어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25절의 이 질문은 단순히 게하시의 행방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게하시의 영적 상태를 묻는 물음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서 왔지? 이 엘리사의 질문을 듣고 나서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그는 곧 자신이 철저한 거짓의 무렁텅이 속에 있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방금 행했던 그 모든 과정은 철저히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갓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영적 걸음을 옮기고 있는 나아만을 속였고
심지어 자신의 스승이자 믿고 따르는 엘리사마저도 속이기 위해서 은과 옷을 집에 숨겨두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해야 했습니다. 하나님도 아담이 범죄하여 숨었을 때 똑같이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여러분들의 귀에도 들려오신다면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영적 주소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아니면 다른 편에 있습니까? 거짓으로 점철된 죄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진리가 조명하는 밝은 빛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까? 엘리사의 물음에 그는 끝내 거짓으로 답합니다.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결국 게하시는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병이 게하시 자손에게까지 미쳐 영원히 이르리라는 저주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게하시가 받은 징계가 너무 과하게 느껴지십니까? 게하시가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나병이 걸린 것을 보니 좀 왠지 불쌍하고 하나님이 좀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시나요? 여러분,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이었습니다. 사환은 그 스승 옆에 항상 함께 다니면서 각종 심부름을 대신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행한 수많은 기적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곁에서 늘 지켜보고 목도한 사람이 바로 게하시입니다. 엘리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 중에서도 특별히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입니다. 바로 앞장인 열왕기하 4장에서는 아까 설명했지만 한 여인의 아들이 죽자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4장에서 게하시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 총 9번이나 등장합니다. 그가 매우 적극적으로 이 사건의 전 과정에 개입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아들이 죽은 곳에 심지어는 엘리사보다 먼저 가서 확인했었고 다시 살아난 아들도 직접 눈으로 보았었습니다. 성경에 하도 수많은 기적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해도 우리가 좀 무감각하게 느끼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기적은 성경에서도 흔히 나오는 기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나아만은 한 번의 경험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하고서도 게하시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보지 못하시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분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반복되는 은혜 속에서도 그는 끝내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앞에서도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끝내 거짓으로 일관했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회개하지 않는 영혼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1차 독자는 토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자 그 중에서도 선택받은 사람, 어쩌면 엘리사의 뒤를 이을 선지자가 될지도 몰랐던 인물인 게하시의 처참한 종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로부터 오랫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끝끝내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26절에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단란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라면서 책망합니다. 지금은 은과 금을 탐내며 욕심낼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사실 열왕기하 5장 앞뒤로 읽어보면 이때는 잦은 기근으로 인해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였습니다. 현실적인 지금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게하시의 판단이 맞았어요. 나아만의 예물을 받는 것이 매우 현명하고 합당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장에서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는 병이 들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지시합니다. 3장에서 여호람 왕은 모압과의 전쟁에서 불리해지자 비통해할 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장에서도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신다는 그 지식적인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알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떠올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아람의 모략이고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의 걱정대로였다면 무엇보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그러나 옷을 찢으며 괴로워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 중에도 그 누구도 지혜로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바로 심각한 영적 기근의 때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왕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람 땅에 사로잡혀간 어린 소녀도 아는 하나님을 왕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은 그러면 그때와 다릅니까? 지금도 역시 완벽한 영적 기근의 때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믿음의 말이 사라진 지 오래되지 않았나요? 무조건적인 위로와 축복은 넘쳐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한 기쁨의 소식이 들려옵니까? 또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영적인 기근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아만 장군은 병이 치료된 이후에 엘리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에서 돌아간다는 것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병원 자 10명을 고치셨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으로서 이방인이었던 단 한 사람만 돌아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9명은 육체의 깨끗함이 입었지만 영혼의 구원은 얻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그것으로 그저 만족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신 그 병의 근원을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던 사마리아인은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를 이방인이라고 부르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했습니다. 돌아온 이방인은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능히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무가치하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시며 더욱 하나님을 아는 삶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우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드렸습니다. 아멘.